예, 호세아서 4장 말씀 어제 봉독했지만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같이 보는데요. 이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사실 이 구약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하루에 한 장씩 한 챕터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한 내용에서 한 챕터 또는 호세아면 호세아, 에스겔이면 에스겔 이런데 이제 주제가 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들도 그 밥을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반찬이 10가지 있으면 똑같이 10가지를 똑같이 다 골고루를 먹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한 5번 먹고, 어떤 거는 2번 먹고, 어떤 거는 올라왔지만 그냥 안 먹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처럼 그 밥상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요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어제 4장을 그냥 퉁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못 넘어간 구절이 4장 1절 때문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우리 시대하고 어찌 그리 똑같이 닮았는지, 아마 오늘 우리 시대를 마치 딱 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를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호세아 시대로 돌아가서 말했는 것처럼 너무 똑같은 현상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하나님이 백성과 논쟁한다. 이 논쟁의 원래 뜻은 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하늘 법정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이제 가끔 보면은 특히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재판관 역할을 포기하시고 고소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왜? 아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선지자들 외에는 그 땅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백성들과 다 똑같이 되어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자 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자, 이게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수준이 되어서 동일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타락해서 형편없는 백성들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향 조정이 아니고 하향 조정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어 본들 타락하고 형편없는 이 백성들의 그 형편까지 내려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당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해야 되는 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이 몇몇 선지자, 그 중에 몇몇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쓰는 겁니다. 대신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 죄를 드러내면 자기 죄도 드러나니까 그냥 그 속에 묻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래서 고소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 주민의 죄를 고소하니, 그럼 피고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피고인들은 이 고소 내용을 들어라. 너희들이 왜 피고인이 되어서 이 법정까지 끌려왔는지 그 고소 내용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은 4장에 나타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는 건데, 먼저 그 고소하는 첫 번째 이 문장,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진짜 거짓말처럼 닮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다. 자, 여기서 진실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 두 번째는 진리. 이게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국가를 가지고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한 나라를 들어서 미국이 또는 영국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우리가 말하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백성이 모태신앙이에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그 세상의 다른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고소해도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래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진실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 이거는 별로 고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한테, 에돔 사람이나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충분한 하나님께서 고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왜 예수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이 말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왜 예수에게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가 뭐야? 이렇게 고소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다, 이 말은 충분한 고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고속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신실합니까? 우상에게 신실하거나 자기에게 신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도 읽고 앞에서 에스겔도 읽고 다니엘을 읽다가 다시 호세아로 돌아오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좀 아직까지 배경의 깊숙이 우리가 젖어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에스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오랫동안 읽을 때 그 배경은 전부 다 바벨론 국가였습니다. 그죠? 그 바벨론이고 이제 다니엘 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오는 그런 그 배경 국가였고, 호세아는 이 배경이 어디라고요? 에스겔과 다니엘 훨씬 이전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최소한 에스겔과 다니엘과는, 호세아 사이는 한 200년에서 23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200년에서 230년간 간격이 있고, 북이스라엘, 그때 제가 첫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국가가 가장 강한 국가였고, 영토가 가장 넓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강성했고,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신 바알신을 섬기는데 충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신실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좋고 여로보암 왕이 강력한 영도력을 가지고 국가의 땅을 넓히고 이런 이유가 전부 다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겼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새롭게 만난 신 바알을 잘 섬기니까 역시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에게 더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진실도 없다, 즉 신실함이 없다, 즉 하나님에게 신실함이 없다, 바알에게 신실하거나.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신실할까요? 자기를 위해서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둘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그 템플 사원에 갑니다.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바알신 같으면은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모든 게 막 풍요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 간 이유는 뭐냐? 결국 자기 목적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겉으로는 우상에게 신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짜 누구에게 신실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A 우상을 섬겼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이 바라지 않으면 B 우상을 섬기고 C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패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은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고난 받고 핍박 받으면 교회 한 1년 방학하지 뭐. 요즘 이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요즘 이거 봉사하고 요즘 하나님을 섬기니까 핍박이 많네.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패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없다, 하나님께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에 빠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깊게 딱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겉으로는 바알에게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께 신실함이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소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진실도 없다는 이 말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건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불편해요.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보고, 어떨 때는 좀 오해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과 자기 편한 것을 따라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21세기 젊은이들이라기보다는 오늘 21세기의 젊은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주의니까 자기 편리한 것이 자기에게는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지, 그게 약간이라도 불편하거나 약간이라도 찝찝하거나 약간이라도 감도 필링이 안 좋으면 그건 자기한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도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 정곡을 그대로 찌르는 거죠.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옆으로 제껴두고 자기 편리와 이익으로 따라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연약해진 모습,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애도 없고,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자, 이 인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뭐 많이 들었죠. 이 헤세드란 말은 정확히 한국말로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래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던 당군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당군의 후손들은, 죄송합니다, 당군의 후손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당군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그 말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사실이나 사건하고 말하고 일치하는 것이지, 이런 말은 있는데 이런 경험과 이런 사실이 없으면 그 비슷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란 말은 구약 성경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 번역하고,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인애로 번역한 겁니다. 또 뭐 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마치 팔색조처럼 여러 단어로, 한국말로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한국말로 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만 있는 거죠. 자기 사랑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함, 자비하심이 없구나. 오늘날 우리 세대도 정의와 복수와 논리,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 그것이 가장 넘쳐야 되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여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들로 많이 들었다 자꾸 세속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논리가 와서 정의와 복수와 자기 체면 유지와 자기 자존심 세우기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이것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을 가르면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풍조가 계속해서 그런 풍조가 오늘날 교회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릴 때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다. 그런 사실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가 아는 것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통하거나 함께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장 6절도 호세아에서 중요한 주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질책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싫어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 안 하는구나. 자, 자식이 부모 마음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자식이 부모 마음 아는 것은 천하 없습니다. 물론 학교 가서 3강 5륜을 배우면서 효가 뭔지, 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돼,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전혀 부족하죠. 자식이 부모 마음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될 때,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거는 또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제일 잘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국가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자식이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 그거 다 실천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 못하지만은 가장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100번 실천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데 이것만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청년 때는 내가 그때 이제 막 신대원 다닐 때 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만 되면 좋아지겠지. 목사 되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목사가 되면은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걸 목사라면 더 잘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 되기를 기다렸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20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십자가의 희생이 뭔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정상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왜 안 되지? 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것이 왜 더 힘들어져? 오히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덜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이 더 힘들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IQ가 500이고 1000이 되어도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가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살리신 이를 사는 것이다. 계속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다른 것을 말하자면 어쩌면 같은 맥락인데 원수 사랑하는 것. 이런 결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람이 사랑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원수는 보복해야 되죠. 아니면 좀 더 수준 높게 말하는 원수에게는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인간의 뜻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는 진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와서 배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그 배웠던 성경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고 요걸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 21세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이라는 신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겉모습만 다르지 속모습은 오늘날 우리하고 일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고소했던 그 고소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면 우리는 다 걸린다는 겁니다. 다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없는데 있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2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는 다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주. 자, 저주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누구에게 저주를 넣어서 그런 저주도 저주이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것, 그게 다 저주의 부류 속에, 저주의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 우리 지난주에 니카라구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 하나 기억납니까? 말만 줄여도 좋은 성도가 된다. 그렇죠, 그죠? 그거 가만히 들으니까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성도는 말만 잘해도, 말만 저주 카테고리에 속하는 말 안 하고 축복 카테고리에 속하는 말만 해도 이미 80 내지 90%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기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미움이 생길 때는 툭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인데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원망과 불평 안 하겠다 하더라도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쿡 치면은 욱 하는 게 나와요. 나오나. 그러나 욱 하는 게 그게 내 삶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 지지난주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투덜댐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건전한지, 그 공동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로 다듬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부흥하고 있는지 공동체인지 성숙한 공동체인지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사람이 모였을 때 저주하는 말이 많았는지,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이 많았는지, 어느 게 더 많아가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느 게 더 영향력이 강했던지에 거기에 의해서 판별나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인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축복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이 원망과 저주가 있지만 그것을 짓누르고 그런 말이 공동체를 끌고 갈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공동체는요, 항상 저주가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축복보다 저주가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결론은 뻔하죠.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어제, 그리고 지난 주일날 10일 전에, 이틀 전에 내가 무슨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지금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저주의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을 저주의 말이 나를 끌고 가면 결론은 뻔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결론은 타락과 부패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저주의 말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축복과 세움과 이런 말이 훨씬 더 나를 끌고 가면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 야, 이것도 다 못하겠는데. 워낙 그 시대하고 오늘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속임. 오늘날 비즈니스의 절반 이상은 다 속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 비즈니스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샀을 때도 속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데 잘못 먹으면 속았다는 게 들잖아요. 식당은 비즈니스를 한 거, 우리는 속은 거고. 그런데 어떤 데서는 그런 걸 잘하는 비즈니스가 또 성공을 해요. 이 속임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말이지, 미안합니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 속이는 것은요, 가장 전형적인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막 오름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에게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령의 분별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이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저주의 말인지 축복의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머리가 좋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악한 길로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있어야 되는 이유고 신앙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여서도 안 되고 먼저는 속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은 to be continued. 이거 왜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개인 기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4장하고 5장 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책망했는, 아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고소했던 그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정의와 복수와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만 가득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질까? 그런 지식만 연구했던 우리들의 자신을 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주님께서 연약한 육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속히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모습 9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8월달에 있을 또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또 일터와 건강 위에 교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